안녕! 아무년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큐티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9월 25일이고요. 사무엘하 14장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 왕이 이제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인 대역 죄인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다윗 왕이 자꾸만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무런 용서도 없었고 회개도 없었어요, 여러분. 회개 없었어요. 벌 내린 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냥 보고만 싶어 했어요. 그러자 그 마음을 요압이 눈치채고 드고아에 사는 어떤 지혜로운 여인을 사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하라고, 연극을 하라고 이야기를 넣어줍니다. 자, 그 당시는요, 어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지금 국민신문고처럼 왕한테 가서 그 억울함을 토로하고 왕께서 재판을 해서 재판을 받아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다윗 왕한테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 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둘에 나가서 싸우는데 뭐 아무도 사람이 말릴 사람도 없고 해서 어떻게 싸우다 보니 저의 한 자식이 다른 애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웃 사람들이 그 죽인 내 아들에게 어떻게 살인을 할 수 있냐고 그 아들을 지금 내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아들 둘을 다 잃게 생겼습니다.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다윗 왕은 생각을 해봐요. 그래, 그럼 내가 너의 그 남은 아들 한 아들은 내가 살려주겠다. 그 아들을 보호해주겠다. 그러자 그 여인이 말합니다. 다윗 왕님, 근데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살려주시는데 다윗 왕님은 왜 그 피신해가 있는 쫓겨간 그 아들을 안 불러드리는 거예요? 이제 불러드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 왕님, 저랑 비슷한 처지잖아요. 요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 왕이 혹시 요압이 너에게 이런 말을 시켰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되게 우리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다윗 왕님. 백성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다고 말해요. 즉 백성들이 압살롬을 원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자 다윗 왕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압살롬을 불러드립니다. 이것이 3년 만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렀지만 당장 다윗을 보진 않아요. 아직도 압살롬에 대한 그 암논 살인에 대한 그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압살롬을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벌도 내리진 않았어요. 자, 그런 상황이에요. 뜨뜻미지근한 상황. 그러자 압살롬이 2년을 기다려요. 근데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불러들여서 예루살렘에 오긴 왔는데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나는 이 나라에서 아버지의 아들 왕자로서 왕위를 이어받을 생각도 있으면서, 그쵸? 왕자로서 살고 싶은데 아버지가 자기를 불러들이진 않으니까 왕자로서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요. 그러자 요압이 아니 어떤 놈이 우리 밭에 불을 질렀어? 뭐 압살롬, 너 왜 우리 밭에 불을 질렀어? 당신이 아버지를 설득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소.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뵙지도 못하고 있지 않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나는 죽는 게 낫소. 이게 뭐요? 나를 불러들였으면 아버지를 보게 해주던가. 당신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요? 그러자 요압은 압살롬의 말을 듣고 다윗 왕에게 압살롬을 그만 용서해 주세요라고 간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압살롬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마음에 새기는 말씀 사무엘하 14장 11에서 13절.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아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함께 생각하기.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단어나 문장은 저는 13절.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이 말은 이 드고아 여인이 다윗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정말로. 왜냐하면 드고아 여인이 든 그 예화와 다윗의 일하고는 완전히 일치하진 않아요. 그쵸? 그리고 백성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받아서 압살롬을 용서하자 그랬어요? 그것도 아니죠. 그쵸? 이건 하나님하고, 글쎄 이게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사람의 지혜, 드고아 여인의 지혜, 요압의 지혜였죠. 그러니까 이런 여인의 말을 듣고 판단을 내리는 그 다윗이 저는 그렇게 온전하게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회개가 동반될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동반되지 않는 그냥 용서는 또 다른 죄를 부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면 또 재밌는 게 이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부연 설명으로 중간에 딱 들어가 있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었으니라.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잘생겼다 이 말이에요. 압살롬이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얼마나 머리털이 많이 자랐으면 해마다 머리를 잘랐는데 머리털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게 한 2kg 500 정도 된대요. 2kg 300. 보통 사람의 머리는 1년에 13cm 정도가 자란대요. 그것을 잘라보면 500g이 넘지 않는다고 하는데 옛날 고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정력의 상징이 머리카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잘생기고 거기다가 어떤 요새 말하면 섹시하고 너무 멋진 남자 이런 사람이 압살롬이었어요. 자, 이렇게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에 딱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압살롬의 이 머리카락. 이 머리카락이 압살롬의 죽음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다짐하기. 나는 오늘 말씀에 따라 판단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나의 기도 제목.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정해서 판단력을 흐리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 시간 정말 빨리 가죠. 이제 9월이 거의 다 갔어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추워요. 예. 이렇게 좋은 날씨, 이렇게 좋을 때는 네, 큐티 하셔야죠. 성경 읽어야죠. 성경 읽기 너무 좋은 날씨예요, 여러분. 내일 뵙죠. 안녕.